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고요.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좀 설레죠?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펴서 볼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전 고등학교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형제들 약간 많이 강팍하잖아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맞죠? 청소년기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게 딱 저였습니다. 겉은 건강하고 멀쩡했지만 속은 뭐죠? 분노와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시들시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넌 감정이 없냐, 메말랐냐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제가 예배 때 한 번씩 눈물을 보이니까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정말 저는 그렇게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메마른 제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전에는 마음에 완전 경보, 가뭄주의보가 내렸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요, 그 경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뭘로요? 홍수주의보로.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뭉클해지고 눈물 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좀 메마른 분 계신가요? 아니면 눈이 좀 건조한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조증이 나았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 아침이라도 활력이 없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이 저의 이야기, 저의 어떤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이 시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이, 전도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 하세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죠? 알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늘아, 오늘은. 고린도 뭐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후서 사랑장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선물을 주는 거, 사랑은 뭘 해주는 거, 이게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즘 살펴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의를 잘 들어보면 어떤가요? 잘 못 참죠. 그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19가 딱 쳐지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배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린 믿음은 참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아, 나는 의인이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나왔어. 근데 보니까 하준이는 예배 안 나왔네? 아, 하준이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교회 안 가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기면 안 되니까 나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 몰상식한 사람 하준이 예배에 나가다니 참 나쁜 사람이야. 어쩌죠?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야, 내가 잘났어 라는 것들을 멀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참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인 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약속이 뭐냐면 4절로 올라가 볼까요? 9절이었는데 4절에 올라가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주의 약속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런 게 어딨냐? 자기의 종역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냐? 야, 너 바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며? 그럼 다시 온다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약속도 안 지켜? 안 와?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약속이 밀렸나? 만년으로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놀리거나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니야?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을 조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라? 진짜 그 말 듣고 보니까 안 오시나? 약속을 미루셨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가? 가만 보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잘됐다. 이 틈에 코로나를 틈타서 나도 이참에 교회를 떠날 기회가 됐다. 떠나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베드로서 3장 9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은 정말로 미루신 게 아니다. 미룬 게 아니다. 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계신 거야. 왜 참냐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래 참으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거짓말은 살아가면서 필수 요소입니다. 거짓말 못하면 바보예요. 참으면 뭐죠? 호구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각종 살인, 성범죄가 팽배한 이 세상, 그 가운데 어쩌죠? 살아가는 나 또한 별반 다름없는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놔두겠냐? 그냥 구경하겠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놔둔다! 하나님 놔둔다. 근데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래 놔둔다 하면 뭐가 되죠? 근데 또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놔주셔. 왜?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셔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린단다. 나도 그렇게 기다려 주셨거든.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막장이 되도록, 우리가 막장으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에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참는 것도 끝이 있겠죠. 맞죠? 인내와 참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 참음의 끝도 이제 못 참겠다, 이제 분노야 되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기회. 오래 참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랬죠? 기회 줄 때 잘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우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러죠. 옆에 있을 때 잘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아직 오래 참으시면 아직 기회가 있구나. 맞잖아요. 기회가 주어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회개는 매일 취해야 될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트롯 한 곳이 있습니다. 트로트. 지금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지금 나온 트로트는 아닌데 그 찬양 태진아 찬양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진짜 이게 가사 뒤에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제가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트로트 가사처럼 진짜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 다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 내가 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 관계의 사랑이, 우정이 유지되죠. 그 다음에 연인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연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 세상에도 예외인 사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딸로 말미암아 내가 준 사랑을 계속 받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주세요.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누가 돈 내야 되죠? 내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용돈까지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먼저 다른 것을 사랑하기 이전에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예수님과 뜨겁게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과 설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큰 사랑, 그 사람이 손해보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큰 감동과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크게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어떤 장면들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 우리는 큰 감동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같은 것 같아요. 뭐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니까 6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가장 큰 사랑을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너희가 가장 감동받을까? 너희가 느낀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뭘까? 바로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죠? 내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요, 성경에서는요 또 속량하셨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량은요 고대 생활에, 지금 속량이란 말 안 쓰잖아요. 고대 생활에 사용하던 단어예요. 특히 노예를 두고 사용했던 말인데요, 노예를 두고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은요 값을 치르다, 구원하다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속량하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뭐에 대한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율법이 뭘 나타내주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율법이 보여주잖아요. 뭐죠? 니네는 지금 율법 아래, 죄 아래, 멍에 아래 갇혀있는 자들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쵸?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시대에 노예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나의 이유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노예도 그랬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손목과 그 다음에 목에 이렇게 인줄이 찢어서 이제 내 노예야 표시를 했었는데, 노예들이 야반에 도주를 해요. 강이나 산으로 도망가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새겨진 노예 문양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서 없앱니다. 왜 없애냐? 당시에는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지 다시 팔아버리든지 해방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잡힌 사람들도 있겠죠. 다시 주인에게 돌려지거나 아니면 한번 배반한 자니까 더 싼 값에 더 안 좋은 곳으로 팔려나가거나.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값인데, 다시 잡히면 끝장인 그런 노예들, 그 값이 떨어진 노예들을 그렇게 사주는 것이, 값을 치러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속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할게. 그러시면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버립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난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올라갈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죠? 쉽게 말하자면 의인을 위해 죽는 것, 선인을 위해 죽는 것 아주 드문 일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인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쵸? 극악무도한 살인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승훈이 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착해지려는 싹시 보이네. 좀 더 착해지면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요.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지극히 죄인된 모습일 때, 그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우리 예쁜 사람, 좋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건 너무나 좋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너무나도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랑해주는 건 너무 쉽지만 너무 흉측하고 보기 싫고 악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변함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가장 큰 사랑, 말씀의 제목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님 어쩐가요? 우리가 아무리 엇나가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혼내시긴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게 우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큰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말씀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솔직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요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정말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쵸?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에 걸친 단 하나의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뭐죠? 사랑이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알아요? 아니,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더 알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서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을 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표현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쵸? 전도사님, 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합친 그 사랑, 부모님이 사랑받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났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요,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랑 사랑을 나눌래? 나와 교제할래? 너의 힘든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할래? 우리 끝까지 함께 가보자.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함께 동행할게. 오늘도 그 초대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초대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